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네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바담 아람으로 가죠. 그때 찾으러 갈 때 어떤 기도를 했죠? 창세기 24장 12에서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했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해서 그 종이 구한 대로 리브가 다 행동을 합니다.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환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의 기도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실 것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구합니다. 어떤 증거를 구하죠? 양털과 이슬의 증거를 구합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그것은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반응하셨어요.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는 다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다시 한번 반대로 증거를 구합니다. 양털만 말라 있고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젖도록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가 구한 대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주님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환경이 주님의 말씀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이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요나서 1장 2절과 3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보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와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것도 허락하시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나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가 이 두 가지가 매우 유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순풍에 돛을 단 듯 일이 순조롭게 다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아무런 장애 없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 환경을 검증해야 돼요. 성경과 기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 환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인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삶을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존했던 것을 떠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일어났다. 보통 기근이 아니라 아주 심한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근이 심해도 그곳에 남아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잠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뭔가 지금 환경이, 기근이로 하는 환경이 뭔가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옳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없으시군요. 창세기 12장을 시작해서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 상반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될 만한 놀라운 환경이 예비되어 있었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모든 것을 다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직접 그 생각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저라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비해 놓으신 멋진 환경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정착하여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틀을 잡고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만한데 그때 놀랍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기뻐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죠. 지금까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환경만 보고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대했던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땅이라고, 내 자손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근이라는 환경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기근이 일어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정이 매우 인간적인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가운데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 가운데 누가 누군가를 속이고 이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정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기고 갖은 고생을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환경만 보면 안 돼요. 환경만 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만 보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환경 외에도 성경과 기도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요소들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고 고려해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주변 환경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가자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요,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은 것을 돌보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가는데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죽겠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주변 환경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의 직업은 어디서 결정된다고 간다고 합니까? 어디서 결정된다고 해요? 공항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미국 생활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처음이라고 하는 환경에 쉽게 좌우됩니다.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후손을 낳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후손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라고. 너의 몸을 태어나 너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다 보여주십니다. 너 자손이 저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또 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하죠?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사레가 자신의 몸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환경을 본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조언을 들어야 돼요. 성도들 조언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딱 보고 조언을 들을 만한 사람을 붙잡아야지 아무나 붙잡으면 또 큰일 나요. 여러분,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고 선택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가 그래 급한지, 꽁지에 불이 붙은 것도 아닌데 뭐가 그래 급한지 사람들은 쉽게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성급한 결정은 항상 후회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뭘 낳죠? 고생을 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받지 않아야 될 생고생을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죽었나 살았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급한 결정.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 조정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토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조정하면 그때 당장에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급해요. 우리가 조정하면 당장 하나님 뭔가 역사를 일으킬 줄 알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당장에 그 땅이 자신이 소유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손을 바로 낳은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당장에 바로를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이스라엘이 해방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에게 더 큰 짐을 실어서 더 큰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5장 22,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원망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이루어지진 않고 백성들은 더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는데 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잖아요. 이전에 자신을 죽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울은 완전히 자신의 삶을 이제 예수님께로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간 그곳 다메섹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 믿던 자를 핍박하는 사울이 이제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예수 안 믿던 사람들 막 믿고 돌아와야죠.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23절입니다. 사울이 역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여 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로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합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다 놀라며 예수 믿는 자를 멸하려고 했던 자가 아니냐. 다메섹에 온 것은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힘을 얻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에 맞춰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 우리의 그 조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루실 거예요. 궁극적으로.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당장 일어나는 일은 그와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조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내가 누울 장소도 없더라는 겁니다.
내 삶을 조정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출애굽은커녕 이스라엘을 더 큰 어려움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조정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는데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조급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훈련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시간의 훈련. 인내하도록. 주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을 얻을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25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다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십니까? 왜 주님께 조정했는데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조정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주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세요. 한번 주님의 말씀 듣고 내가 조정하고 따른 결과 얻고 이게 아니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웃었다가 상황에 따라 울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온전히 우리의 존재가 주님만 신뢰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원하신 게 그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관계없이 결과에 관계없이 초지일간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찬송가가 나온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소리라.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나가세. 그죠?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요. 믿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 여러분, 신앙생활에 일희일비하지 마. 진정한 존재의 변화, 진정한 변화. 여러분, 이것을 시도하세요. 제가 처음에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번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우리 김기진, 우리 김경란 권사님 김공장을 제가 갔어요. 신방을. 그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그분 두 분에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이게 너무 힘들다고. 제가 그분들께 얘기를 드렸어요. 원래 처음 시작하면 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요. 자기들도 그랬대. 사업하면서 아침 저녁이 아니라 자기들은 시간 단위로 좋았다 나빴다. 시간 단위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공장 한 구석에다가 기도신을 마련해 두고 수시로 시간만 되면 가서 기도했대. 시간만 돼.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요동하지 않는데요. 저도 요즘에 새벽기도에 아무도 안 하더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에 많이들 오셨는데 지금 아무도 안 오셔요. 근데 아무도 안 오시지는 않으세요. 누군가는 오세요. 누군가는 항상 오세요. 12시 예배에 사람이 많이 안 와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상황에 여러분 자주 우지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희일비를 안 하세요. 이분들이. 속으로는 하신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 찾아와서 막 불평하셨으면 제 머리가 남아있겠습니까? 그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늘 기도만 하시고 그래 제가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조정한다고 당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분명히 우리 자녀가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 안 돼요. 우리 남편이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 원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25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400명이 지나서도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라.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 세 번째, 조정은 희생을 요구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엄청난 희생.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그가 의지하고 지탱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삶의 기반을 완전히 희생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를 잡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수단인, 생계 수단인 배와 그물을 버려야 했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배와 함께 그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따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익숙한 것, 소유하고 있는 것들 포기해야. 남아공에 사역하는 제 친구 선교사가 있는데 정목률 선교사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와서 설교도 했었죠. 사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담임 목사직을 약속받고 들어왔었습니다. 15년 전에, 아마 15년 전쯤 같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3년 후에 담임 목사로 세워주겠다는데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한국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남아공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두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중3, 중1이었어요. 한참 사춘기잖아요. 부모님이 다시 선교지로 간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이 어린 두 자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더 힘들어 할까 봐 얘들이 겉으로 티를 못 낸 거예요. 이 공항에서 출국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들과 딸이 사라졌대. 부모님이 안 보이는 공항 구석진대로 가서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한참 울었대. 한국에 있는 친구들, 또 친지들, 교회 언니 오빠들, 뭐 선생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 보고 싶은데 다 두고 이제 아프리카 땅으로 다시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부모야 사명을 받아서 가는 거지만 자녀들이 그렇습니까? 한참을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공항에서 그렇게 울었던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따라가려면 희생이 따르기 마련. 희생 없이 우리 인생의 조정,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주님의 뜻이 우리보다 훨씬 큰데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세계 선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당시는 이미 아버지는 소천하고 안 계신 상태였습니다. 홀 어머니만 남은 거예요. 그 홀 어머니를 남겨두고 선교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락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데 그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날 허드슨 테일러가 남긴 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께서 리버풀까지 나를 보러 오셨다. 나는 그날도 잊을 수 없거니와 6개월이란 긴 기간 동안 머무를 나의 조그만 선실에 들르셨던 일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손길로 작은 침대를 깨끗이 해주셨다. 어머니는 내 곁에 앉으셔서 기나긴 이별에 들어가기에 앞서 함께 마지막 찬송을 부르셨다.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기도하셨다. 그것이 내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러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전갈이 왔다. 우리는 지상에서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은 채 작별 인사를 해야만 했다. 허드슨 테일러의 어머니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별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905년까지 중국 내륙 선교회를 조직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회에 205개의 전도센터와 849명의 선교사들과 12만 5천 명의 중국인이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어머니의 희생이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면 우리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감내하기 어려운 희생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귀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도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변화되는 겁니다. 풍랑이 아무리 치고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풍랑은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해야 될 대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꼭 붙잡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반석과 같은 믿음, 주님이 정말로 신뢰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여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시며 주님은 영원히 신실한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주님은 사랑의 분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역경 앞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아버지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깊은 믿음의 단계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석과 같은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환경을 환경 앞에 아버지 좌지우지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소망이 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충만히 임하여서 충만히 임하여 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려면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나 중심주의, 내 생각 중심으로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껏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조정에는 반드시 희생,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어려움이 뒤따라. 하지만 여러분, 그 희생과 어려움 뒤에는 더 큰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내 남은 인생 주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조그만 아버지 흔들림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서 내 인생 조정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고, 아버지 희생하지 않으려고 했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픔을 겪지 않으려고 했고, 아버지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했고, 고난을 피하려고 했음을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파야 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고통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야지, 아버지 하나님 미라지 씨앗이 떨어져 죽어야지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통해, 나의 고통을 통해 아버지 주여 주님의 뜻이 서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주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면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아버지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성령이 일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다가오는 우리 비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는 그 수련회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소망과 비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주님이 준비한 것이 큰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악한 세력의 아버지 역사를 가로막여 주셔서 한 사람도 다치는 일 없이 정말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일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하신 일이 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하신 그 길을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아버지 귀한 수련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앞서서 주님이 예배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주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주님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일하여 주셔서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모든 여건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위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수련회 되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오 할렐루야. 성령이 오라세라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할렐루야. 성령님이 일하였사라. 아버지 일하였사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라세라라.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 21일간 우리가 마음대해서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사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회로 이 기도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땅에 무너져가고 있는 이 교회가 다시금 이 기도회를 통해서 부흥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축복하여 주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개인, 한 성도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한 공동체가, 한 교회가 아버지 변화를 경험하고 놀라운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 교회들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아버지 기도의 능히 아버지 잘 아버지 기도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되고 아버지 사회가 달라질 수 있도록 그 기도회가 토대가 되고 하나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 찬양을 인도하시는 사역자들, 아버지 주여 모든 프로그램과 사회를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친히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알라스라 아버지 이 기도회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민족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남북한의 문제로 우리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이 민족을 살려주셔서 아버지 이 민족이 주여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통로로서 전 세계를 아버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여 주기도 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 일하였으라. 성령이 일하였으라. 성령이 일하였으라. 아버지 이 땅을 고쳤으라. 아버지 이 땅을 고쳤으라.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일하였으라. 아버지 일하였으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서 성령 우리 가운데 성령 우리 가운데 성령 우리 가운데 일하여서 성령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성령 우리 가운데 일하여서 아버지 일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서 성령이 일하여서 아버지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땅의 교회를 다시금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목회를 다시금 살려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함께 지되 고통하며 아파하면서도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